여러분도 그러겠습니다만은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하여간 교회는 한 번 빠지질 않았으니까. 근데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 땡땡을 피면요, 나는 이 목에 뭐가 나는 거니? 부스럼이 나는 거야. 목청이 그게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교회를 가곤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두 번째, 세 번째 책에서도 썼습니다만은 아주 못된 학생이었어요, 제가. 요즘 말하면 일진이었어요, 일진. 일진이 그 인천이라는 그 험악한 도시인데, 거기서 우리 고등학교 때 16명이 한 뭉치가 돼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싸움질했어. 아주 못되게 굴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주일날은 교회를 다 갔다고, 열심히 교회를 갔죠. 지금 생각해보면은 성경 공부를 내가 잘못 받았어.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받은 거예요. 어떻게 배웠냐? 내가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으니까 너는 구원을 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고로 너는 천국을 간다. 이걸 믿어라. 그냥 믿었죠. 어렸을 땐 기억력이 좋으니까 그냥 믿었단 말이야. 이게 잘못 배운 거야. 이게 잘못 배운 거야. 우리 또래뿐만 아니라 지금 저보다 저기 많이 어린 사람들도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그렇게 배워서 누구든지 세례만 받으면 마치 몇 달 전에 사놓은 오케스트라 공연의 티켓처럼 천국 좌석이 보증되는 줄을 알고 살았던 거예요. 아니죠. 저는 올려다니면서 그냥 그게 밤새도록 쌈질하고 돌아다니면서 주일날은 또 교회 갔거든. 난 하나님 자녀니까. 아니라고 말해요. 예? 세례는 죄를 씻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신앙생활의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첫 시작인 거야, 세례는. 이건 뭐와 같은 거니? 마치 어머니 속에 새로운 생명이 갓 잉태된 것과 같이 10개월 동안 잘 성장해서 신생아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에서 파는 치즈도 등급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마트에 가서 치즈를 하나 사려고 들어봤더니 치즈 등급이 수십 종이더라고. 뿐만 아니라 오렌지 주스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100% 물 하나 안 섞인 오렌지 주스는 그 오렌지 컴퍼니에서 프로된 오렌지 컴퍼니에서 10%를 짠대요. 근데 그 10%가 그 다음 날이면 다 없어진대. 오렌지 주스에도 등급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네? 어떤 등급이냐? 성령이 임하신 세례냐? 물벼락만 맞은 세례냐? 다시 말하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받은 세례냐? 생각이 바뀌어서 받은 세례냐? 믿자보니 나도 세례나 받자. 그런 거냐? 아니면 부모가 하라고 그러니까 형식으로 참여한 세례냐? 이 세례도 등급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 성령이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세례하고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너희가 죄를 회개하여 용서를 받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또 말씀드리면 신자에게도 등급이 있습니다. 어떤 등급이냐? 언제나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신자, 또는 그 다음에 무덤 앞에 가서야 겨우 준비하는 신자, 평생에서나 이제 예수 잘 믿어야겠다고 준비하는 신자,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겠거니 하고 하다가 지옥 가는 신자, 평생 속아 사는 신자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라 할지라도 등급이 있다는 말이야. 항상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목사가 있고, 항상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 장로가 있고, 항상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 집사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겠거니 하고 저기 있다가 지옥 가는 권사들이 꽤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서리 집사도 안 줬는데 어느 교회니까 권사를 다 받았어. 내가 그래, 야 이거 기가 막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서리 집사도 아직 멀었습니다 했는데 다른 교회 갔더니 그냥 3개월 만에 다 권사. 내가 아이고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기분이 좋죠. 뭘 알아야지. 에? 이거 말이죠.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좌우하는 데인데 이러면 안 됩니다. 에? 자, 뭐 그 동네 얘기고. 에?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신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아침마다 새벽기도 나갑니다. 가가지고 주여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옵소서. 누가 병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아침 새벽기도면 와 신앙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매일 새벽기도 나가서 말이야 부르죠. 무엇을 부르지냐가 해도 다른 거야. 뭘.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신자냐 그 말이야. 항상 이런 기도를 하는 신자예요. 뭐냐면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께 피해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내 영혼을 지키어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매일 하는 신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신자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죠. 이 누구냐면 다윗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자기 영혼을 지켜달라고 항상 기도했어요. 이 시편 25편 쓴 분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자기 영혼을 정결하게 지키는 신자가 되어야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좋은 거 많이 잡수시죠? 나이 더 먹어보세요. 좋은 게 하나 몸에 이쁠 게 하나도 없어. 네? 그러면 뭐냐? 오직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이냐면 그걸로 쏠리는 것이 육체하고는 관심이 없어. 이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아침마다 이제 이렇게 딱 묵상을 합니다. 빵빵을 먹고 언제까지 묵상하냐? 먹고 싶은 물이 들 때까지. 그게 나이 먹은 사람들이 밥맛이 없는 거야. 먹든 안 먹든 어디로 가? 영혼은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갈 거 아니에요. 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천국 갈 준비하는 사람은 뭐냐? 항상 다윗처럼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 영혼이 내가 못 지키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내가 지키는 거거든. 그래서 그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해야 되는 거야. 육신이 아프다고 육신에 관한 그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낫게 해달라면 영혼을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거의 안 한다고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오늘부터 뭐냐면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또 내 영혼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주고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 아들 뭐 아니야. 재능이 있으면 잘하게 돼 있거든. 물론 하나님들은 더 잘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아들 딸의 영혼을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후환이 없어. 매일 돈만 주고 자란 자식들은요, 이 다음에 돈 떨어지면은 깜빵 간다고. 지 아버지 어머니 아기를 모처럼 알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생활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생활할 때 정결하게 영혼을 정결하게 지키는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전심으로 회개하고 세례받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정결한 것은 즉 어떤 걸 회개하느냐? 이게 보세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어느 교회에서 가르치는 권사님도 목사님 뭘 회개해야 되나요? 묻는 거야. 자기 목사는 못 묻고 나한테 묻는 거야. 목사님 뭘 회개해야 되죠? 여러분 뭘 회개해야 되는지 우리 방주 성도들은 정확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뭐냐? 자기 멋대로 마구 살아온 인생을 고쳐야 되는 거야. 이게 회개인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지. 하고 싶으면 하고 그냥 제가 저처럼 옛날에 때려 부리고 싶으면 때려 부시고 막 하고 싶으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게 잘못된 생활이거든요. 예? 고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결단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이 결단을 해야 되는데 결단을 안 하면 마음은 원이로도 행동이 안 되지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결단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 예배드리는 생활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여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복을 받는 행위거든.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나를 받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축복을 받는 것. 이게 예배 생활이거든. 그래서 예배를 회복을 하면 예배가 잘 되면 정말로 형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이사야서 55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이 말은 뭐냐면 예배 드라는 얘기죠.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신한 은혜니라. 너희들이 내게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면 내 영혼을 내가 살려주겠다. 내가 너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생활을 해야 되느냐? 육체가 연약해지니까 사람들이 보약을 찾더라고요. 예? 뭐 인삼녹용도 찾고 보약을 찾는데 우리 영혼을 약해졌을 때 건강해지려면 성경을 보약으로 먹어야 돼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 생활 속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읽는 사람 많아요. 외우는 사람 많아요. 내가 1년에 작년에도 성경을 2번 읽었어. 그래서 모르네 받았는데 너무 많이 읽어서 기억도 없어. 그게 무슨 성경 읽기 대회를 하는 거야? 성경 한 말씀이라도 자기 생활 속에 적용을 해야 되거든. 자 보세요.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어느 순간에 있다면 이런 감정이 많지만 가슴이 배랑 확 뜨거워진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눈물을 쏟으면서 자기 지난 날을 다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정말로 진리거든요. 이 성경을 보약처럼 먹어야 돼요. 이 성경은 어디에 보약이냐? 내 영혼의 보약이다. 네. 그래서 아이들은 말이죠. 우리 손주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손주한테 내 돈 줄게. 잠언 1장 3장 써라. 너 이거 쓰면은 30불 준다. 그러니까 한 편에 1부씩 아니야. 그거를 갖다가 10번만 쓰게 해줘보세요. 애들이 전혀 달라집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요셉이가 지 애비를 닮아가지고 성질이 불같습니다. 근데 쓰게 한 거야. 계속 그렇게. 나는 지금 우리 아들을 어디 가도 자랑합니다. 이 녀석이 굉장히 거칠고 성격이 불같은데 나보다 기도를 많이 해. 나 시키지 않았거든요. 나 시키지 않았어. 그렇게 어렸을 때 잠언 읽고 목을 한 걸로 이렇게 하니까 애 속에 바로 그게 들어있는 거야. 요즘에 얼마나 자기 엄마한테 효도한지 모릅니다. 그 어려서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의 축적이 되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들 얼마나 이쁩니까? 걔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 일부를 한 달에 30불 줄게, 50불 줄게. 잠언을 써가지고 와라. 잠언을. 그러면 걔들을 위해서, 그 부모를 위해서, 그 후손을 위해서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약으로 먹이는 가정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보약으로 먹는 개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기도란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생활입니다. 근데 기도를 보통 보고하는 시간이죠. 딱 앉아가지고 따다다다다다 아멘 하고 가버려요. 아니야. 기도 천천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 그래서 그게 교제하는 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기 33장 26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런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며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기도하기가 쉽지 않거든. 왜요? 마 선생께서 마귀가 이 모양 저 모양 충동을 하거든.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맺어야 돼요. 그래갖고 저 집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생명을 여긴다 그러면 마귀가 더 이상 기도를 방해를 안 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마침 뭐가 순간에 수돗물을 틀어 마실 것 같습니다.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수분 부족으로 탈이 나고 죽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영혼 육체가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여러분의 육체 문제, 여러분의 생각의 문제를 다 기도해보세요. 기도가 만능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영국 어떤 목사님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얘기했다고. 여러분 하루에 5분이건 10분이건 정해서 기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영혼을 깨끗하게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요. 세례를 받아서 깨끗하게 된 심령을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과 육체, 영적 쓰레기를 넣지 않는 생활이에요. 이거는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생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려라.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온양을 받아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려라. 마음에 영적 쓰레기를 넣지 말라고 말이야. 왜냐? 이미 세례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잖아요. 그럼 지켜야 되는 거거든. 근데 마귀가 딱 요거 따거든. 술 한 잔으로 요것도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걸 앞에다 줘가지고 살랑살랑 요구한다고. 마귀는 어떤지 아세요? 이건 옛날 얘기입니다. 저 집사님 그 옛날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 나 어렸을 때 장난칠 때 남이 이제 개를 끌어다가 먹은 적도 있다고. 그게 어떻게 먹어? 낚시끈에다가 낚시에다 개가 좋아하는 고깃덩어리 해놓고 쓱 지나가면 개가 그걸 딱 물거든. 그럼 그냥 감 끌고 가면 그러면 개가 따라 오는 거야.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요. 좋아하는 걸 딱 물지 그러면 멍멍멍 딱 지끄러면 마귀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요. 이 거룩한 생활은 악을 미워하는 생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시편 97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악을 미워해라.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대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악을 미워해야 되는데 악을 따라가면서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보존이 안 되지. 근데 이 악이라는 건 말이죠. 굉장히 달콤하거든. 향내가 참 좋고 금방 먹으면 그냥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그냥 탐스럽지 않은 거거든. 이브가 그 선악과를 봤을 때처럼 지금도 한번 먹기만 하면 가장 짱인 것 같아. 그게 걸려들면 아주 인생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입과 혀를 지키는 생활을 하라고 그랬어요. 잠언 21장 20절에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리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자기의 영혼을 보존한다 그랬어. 우리가 그래서 말을 말이죠. 속이지 말고
강하게 하지 말고 찌르지 말고. 나도 이거 아주 못된 버릇이거든요. 내가 이제 이 조금 삐딱선 타면 나도 그냥 상대방을 하게 찔리거든. 이거 내가 버려야 되거든요. 버려야 되는데 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생활이 이게 거룩한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이 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귀를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의미거든. 종이, 옛날에는 내가 마귀를 주인으로 섬겼으니까. 신자가 종이 되는 생활은 세례를 통하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주님의 말씀과 감동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이유를 대지 말고 이유를 대지 말고 무조건 복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신자는 자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베드로 전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루었지 않았느냐.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고 그랬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거 하시는데 어떤 결단을 하기 전에 주님한테 물어야 됩니다. 주님한테 꼭 물어야 돼요. 내가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주님은 아시던 하지 마라. 너무 아까면 또 두 가지 기도에 부탁하는 거야. 어떻습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말으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뒤에 엄청난 데미지가 오고 주님을 아시는데 우리 인간은 몰라요. 그래서 어떤 결단하기 전에 반드시 주님에게 물으시라고. 더뎌도 물으시라고.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에게는 가장 선한 것. 왜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물으시는, 그 묻는 것이 버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신앙적인 상식을 한마디 말씀드리고 그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혼을 지키도록 신자를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게 목사야. 영혼을 지키도록 신자를 인도하시는 사람이 그게 목사라고. 목사가 뭘 인도해? 옛날에는 목사가 짭을 찾아주는 사람으로 됐지만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부부반이지만 영혼을 지키도록 신자를 인도하는 사람은 목사라는 사실을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혼을 지키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 뭐야? 그게 어디야? 그게 교회야. 교회에서 말이죠. 교양 상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 재밌어. 그 목사님 얘기 재밌고 말이야. 뭐 상식 많이 줘? 아니야. 교회 목사의 설교는 영혼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거고 교회는 영혼을 지키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다른 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자, 이거 이제 신앙상식이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영혼을 정결하게 지키는 자가 받는 유익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신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장관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 쓴 사람 아니야? 마지막까지 큰 나라 그렇게 본 사람. 그분이 이르러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게 삶이라는 거예요.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되면은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거야. 이게 이 비밀을 놓치지 말아야지 우리 교인들이. 영혼을 정결하게 지키면은 이제 반유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이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인티머시라는 말이 있어. 근데 이 인티머시라는 단어가 우리가 부부 생활도 인티머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그렇게 가까운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영혼을 잘 지키면 인티머시. 그럼 하나님을 모르고 이루는 안 사람이 뭐냐? 영혼을 정결하게 지키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 하나님과는 밀접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평안한 인생이 됩니다. 돈으로 평안한 게 아닙니다. 권리로 평안한 게 아닙니다. 인기로 평안한 게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건강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인생.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영혼을 정결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악을 만나지 않게 한다 그랬어요. 또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검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영혼을 정결하게 지키는 자가 받는 유익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내가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시편 25편 3절에 보면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의 영혼을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영혼을 지키는 자는 영혼이 평안하고 그 주손이 땅을 상속한다는 거야. 쉬운 말로 부자가 된다는 거야. 잘 살게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으며,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경외하는 사람이 있고, 경외하는 사람은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15절에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야. 영혼을 정결하게 하면은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올매에서 벗어나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주를 바라보고 영혼을 정결하게 지키면은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 나를 구하신다는 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정결하게 영혼을 지키면은 마지막에 사탄의 참사를 받지 않습니다. 사탄의 참사가 뭔지 아세요? 법정에 검사가 이 사람 죄를 이렇게 줬다고 이런 거 형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거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이랬잖아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참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참수한다는 건요 모든 종교가 다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각 이슬람 신자 한 사람에게 두 천사가 쫓아다니는 거야. 한 천사는 좋은 일 적고 한 천사는 나쁜 일 적는다는 거야. 근데 이슬람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힌두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는 거예요. 마귀의 참소를 받으면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공의대로 판단하시는 분이니까 참소를 받지 않는다고 말해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 성공하는 것이다. 이름을 남기는 것이다. 그래서 뭐 동상을 세우고 자기 이름을 딴 건물 짓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라. 그래서 한국에는 가수들의 기념비가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나 신자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영혼을 지켜서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접을 받는 것입니다. 부를 때 하나님께서 누구누구 부를 때 나 부를 줄 아는데 이상껏 이진성에 찾게 되면 그게 무슨 가치 있는 영혼이냐고. 에? 하나님을 얻는 것 이상 좋은 가치가 없습니다. 인생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접을 받는 인생 이상 좋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나이가 먹으면 더해요. 하나님의 영접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이상의 좋은 가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님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저 가치 있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야. 그게 왜? 예수님께서 맡기신 자네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 너희들은 내가 벌은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한 영혼에도 구원한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죠. 그 이상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너 내가 80년 동안 2천만 달러 줬는데 뭐 했냐 그러면 글쎄요. 아니라고. 우리 이장로님 이제 앞으로 사위가 이제 목회할 결정이지만 잘하면 복이고요. 예? 사위가 되면 최선을 다해서 놓으세요. 최선을 다해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뒤에 하나님을 보고, 그 이상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 그 사람들을 돕는 일은 더 이상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 정말로 영혼으로 말하면 how beautiful it is.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가치 있는 일이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는 일. 돈으로 평안을 얻으면 돈이 떨어지면 평안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자들이 돈을 안 써요. 목숨처럼 여기지. 왜냐? 그게 돈이 빠져나가면 자기 행복이 빠져나가는 걸로 얘기거든. 평안이 빠져나가는 걸로 두려움이 들어온 줄 알거든.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는 인생, 그 이상의 가치는 이거 어디 있냐고. 그 다음에 말이죠, 마지막에 빛나는 천사들 호흡 속에서 주님 앞으로 인도받는 것,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에? 다른 말로 고난의 삶을 마치면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은데 그냥 가면서 그냥 이러고 인상 쓴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돈 하고 사는 사람들이거든. 응? 우리가 영혼을 정결하게 지키면 이렇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복을 받게 됩니다. 자손들도 아주 부유하게 되고요. 그리고 꼭 기억하실 것은 인생의 성공 여부는 언제 나타난다? 언제 나타난다? 언제 나타난다? 이 땅을 떠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신자들 열심히 살면은 축복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농부도 열심히 땅을 바꿔면요 추수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응? 세상에서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고 타인의 부러움을 얻고 살다가 지옥 간다면 그가 살아온 인생 전체가 지옥 가는 티켓을 받으려고 발버둥 친 거 아니야? 에? 예를 들어서 누굴 하나 못되게 굴어가지고 말이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시다. 그가 지옥 간 뭐야? 남은 못되게 굴더니 결국은 저 녀석은 지옥 가려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구나.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아? 그래서 욥기 27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믿지 않는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느냐?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거두실 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나타나는 것이지, 사람들 속에서 살 때 내 인생이 결과 나타나는 건 아니다고 말해요. 왜냐? 우리는 조만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한 인생은 자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지키며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종의 생활을 통해서 지키면 평안히 살고 평안히 떠나고 천국에 들어가고 이 땅에 남아있는 후손들에게는 부유함을 남겨주게 된다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5, 28편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말씀만 기억하고 마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기억하시고 자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지키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 성도들이 자신의 영혼을 지켜 정결하게 지켜 성공하는 인생을 살도록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찬송 가겠습니다. 419장